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을 읽었습니다. 자, 고린도 얘기지요. 고린도후서. 만약에 고린도는 이제 지금 그리스 땅, 발칸반도 제일 아래쪽 그리스 땅, 성경에서는 이제 아가야, 이 아테네와 같은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신원조회가 필요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따로 서류나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이고 사도 바울의 편지고 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이 지역 도시에서 나에 대해서 뭔가 신원조회나 뭔가 신분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서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참 엉터리 같아요. 나는 실물이 있는데 어딜 관공서를 가도 이 실물로 입증이 안 돼요. 내가 종이 쪼기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이게 참 엉터리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있는데 나는 내 얼굴로 입증이 안 되고 내 얼굴이 찍힌 종이가 있어야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신원조회가 필요해. 확인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서류를 떼서 보낸다든지 어떤 추천서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찬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한 추천서이고 사도 바울을 위한 편지고 사도 바울을 위한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2절에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서신, 뭐 쉬운 말로 편지잖아. 편지글이죠. 성경 신약은 대부분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죠. 편지로. 예.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천막을 만들면서 그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비량 선교한다. 그런데 최초의 자비량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죠. 천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생명 없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다가 평생을 부도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며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에 있었던 그 크리스천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 교회보다 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의 신분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서신이다. 말씀드렸듯이 가끔 뭐 은행이나 관공서 가면은 나를 입증하는데 나는 여기 있어요. 내 얼굴이 여기 있는데 이걸로 입증이 안 돼요.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을 알고자 한다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2절에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서신이니라. 자,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읽고 사람들이 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되는데 그 서신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알고 또 그들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사람이 읽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자, 그래서 3절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사도 바울을 알리는 서신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읽히게 되는 그러한 서신으로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서신이에요.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서신으로, 편지 글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또 사도 바울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의 서신은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알고자 할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면 되는 것이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돌판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우리는 십계명이라 하지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오늘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죠? 신약 성경에서 정말 이 바울 서신을 읽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다면은 여러분 자체는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알리는 서신이, 그의 편지 글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어느 교회에 목사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는데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설교나 성경 가르치는 거, 이거 물론 1차 제공은 맞지요.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건물 이런 거, 아니면 규모, 사람이 얼마나 모이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동차나 건물이나 어떤 많고 적음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삶이 설교자로서의 나의 삶의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형의 것으로 뭔가를 차곡차곡 이렇게 업적을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이렇게 막 보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는 것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나의 삶의 추천서, 나의 서신은 성도들이거든요. 나의 설교와 나의 성경 강의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대 기독교계에서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자꾸 추천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한 추천서이고 사도 바울을 위한 서신이었고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서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특히 신약에서 서신서를 읽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읽고 있는 것이에요. 저의 목회자로서의, 설교자로서의 삶의 추천서는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이에요. 오면은 새로운 누가 어디서 막
친구들이 오고 아는 사람이 오면 둘러봐요. 뭐 추천할 만한 무슨 뭐 비석이나 조형물을 찾는 거지요. 주중에 누가 와도요, 예배당에 안 와요. 와야 뭐 물 안 주고 간 화분이나 보는 거고, 나의 어떤 목사로서의 나의 추천서를 보고 서신을 보려면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중에 예배당 와요? 안 와요. 일부러 누가 보자 그래도 웬만하면 안 와요. 와봐야 뭐 날도 더운데 에어컨 돌리려면 워밍업 하려면 한 10분 걸리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뭐 일반 이제 현대인들에게도 같이 해당되지만 문자 해독 능력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편지를 쓰진 않습니다. 여러분 손편지 잘 안 쓰죠? 그러나 짧든 길든 날마다 글을 쓰고 날마다 편지를 씁니다. 이 텍스트 문자 글을 쓰지 않습니까? 짧든 길든 뭐 한 줄 쓴다고 편지가 아니고 10줄 써야 편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글을 제대로 쓰고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텍스트로 막 자판을 치다가, 이게 이제 옛날에 뭐예요? 뭐죠 이거? 타자기로부터 이렇게 자판을 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지루해졌어요. 디지털 기기를 쓰면서도 펜을 쓰기 시작해요. 이 손글씨의 매력을 못 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돌아갔죠? 여기에 잉크만 안 묻어온 날 뿐이지 다시 최첨단, 이 펜 쓰려면은요, 이 디지털 기기 중에 최고를 여러분 구입을 하셔야 돼요. 싼 거를 쓰면은 펜을 못 써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가 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히 문자 해독 능력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처음에 다 서신으로, 편지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자기 지역에, 자기 교회에 도착한 편지글을, 서신을 함께 모여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복사기가 없으니까 편지가 왔어요. 그럼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읽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막 쫙 복사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서신을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읽고 나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또 교환해서도 읽는 것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 골로새서 4장 16절. 시작.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그것을 읽게 하고,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골로새라는 도시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뭔가 좀 왕래할 만한 그런 거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골로새에도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있어요. 자, 골로새에 도착한 서신을 읽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골로새서죠. 처음엔 다 서신이니까. 그 다음에 다 읽고 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랑 바꿔서도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성경 하나 읽으려면 이런 수고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돈 주고 택배가 오고 이렇게 막 힘센 형제들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권씩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로 가면은 성경 한 권 읽으려면은 충분히 모여서 읽고, 왜냐하면 이게 서신이 하나고 복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서 읽고, 충분히 읽고 나면은 다른 도시에 있는 것과 또 바꿔 읽고, 초대교회가 함께 모이면 서신으로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초대교회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개인이 어린 아이들까지 성경 전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권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예요. 100년 전, 200년 전에도 가능은 했지만 그 가격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려 우리 성도들은 선물로 한 것씩 받았지만 값 주고 살라 그래도, 돈 주고 살라 그래도 그냥 뭐 가족들 저녁 먹을 한 끼 정도 이렇게 절약하면은 성경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요, 아무리 쌌던 시절에도 여러분 한 달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럼 망설여지겠죠? 한 집에 4권 다, 아니 한 권만 사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초대교회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만큼 또 귀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각 성도가, 아이들조차 성경 전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대 뭐 종말이고 어쩌고 뭐 멸망해 간다 그러는데 뭐 그러기도 해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이 교회사 2000년 역사상 가장 복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손쉽게, 전권을 가장 싼 값에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의 크리스찬들, 500년 전의 크리스찬들, 200년 전에, 100년 전에 크리스찬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 집에 성경이 있다? 와, 너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이시구나. 성경이 5권 있다? 너희 아버지는 재벌이니?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값도 싸고 간편하게 성경 전권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고 막 이랬는데 비싸다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4만 원짜리 물건 사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10년 이상. 4만 원짜리 사면은 10년 이상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복받은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죠? 피를 흘렸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거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성경 책값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저렴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없어요. 500년 전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로 말미암아 비교를 하자면 그 이전에는요, 성경 한 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필사 시대거든요. 필사. 지금 성경 필사 많이 하죠. 다시 500년 전으로 돌아가요. 크리스찬들이. 필사 시대. 성경 한 권이 완성되려면 1년 이상 걸려요. 한 권이. 그러니까 살 수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사지를 못해요.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500년 전에 비유를 하자면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 하던 성경 책값이 송아지 한 마리 값으로 다운된 거예요. 엄청나죠? 예. 근데 송아지 한 마리 값도 비싸죠. 여러분 사시겠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다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성경 책에 관한 한 얼마나 복받은 시대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맨날 뉴스만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니까 막 종말이 금방 올 것 같지만 성경 책에 관한 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그런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더 많이, 더 열심히 읽어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보관하라고 선물로 드린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읽으시라고.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저에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아, 성경 공부하려는데 뭐가 좋습니까? 뭐 성경 공부하려는 프로그램이나 뭐 책 추천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뭐 어떤 뭐 역사라든지 어떤 주제를 특정해서 저에게 묻지 않는 이상은 뭐 제가 그렇게 뭐를 책을 추천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프로그램을. 왜?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요,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읽으세요. 정성을 다해 읽으세요. 막 속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정성을 다해 읽으세요. 아주 정독을 하시라고요.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아요. 뭐 가끔 크리스천 신문 보면은 뭐 2박 3일 성경 통독 수련회, 밥도 안 먹고 막 이틀 만에 성경을 전권을 읽고 나오고 그래요. 그것도 돈을 내. 읽는 건 내가 읽는데 돈도 내고 와요. 아니 이틀 동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 그래서 뭐 남는 건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랑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성경을 개역 성경이 아니라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시작했어요. 한 번 읽을 때마다 왜 바늘정자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표시를 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우리말로 통독을 했는데 7번까지 했어요. 7번까지 탁 바늘정자로 7번을 딱 하는 순간 막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내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7번을 통독을 했구나. 그 순간 깨달음이 와요. 근데 뭐 하는 거지? 바늘정자 획이 늘어날 때마다 내 마음은 뿌듯함과 동시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이에요, 자랑.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도 성경을 읽었지만 통독을 7번까지 바늘정자로 표시를 한 이후로는 절대 횟수를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식사 몇 끼 하셨어요? 횟수 세고 밥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간 이 나라 크리스찬들은요, 무슨 숫자 자랑하는 거에 노이로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몇 끼 드셨냐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밥을 몇 끼 먹었는지를 맨날 기억하고 써놓고 있는 분들은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내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말 대단한 역사가 흘렀는지를 아셔야 되고,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손에까지 오기까지도 택배가 오고 박스를 나르고 이 주차장에서 2층까지 올리는 형제들도 있고 다 누군가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도달했죠? 그럼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자, 에베소 3장. 에베소서 3장. 3절을 보시면은 곧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들이 임했습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미스터리, 신비. 와, 신비.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 신비, 계시받은 신비를 적어놨다는 거죠. 기록했다는 거죠. 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 사도 바울에게 임한 신비,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아요? 너희가 어떻게 할 때? 읽을 때. 미스테리, 신비, 위대한 계시받은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써놓은 서신을 읽을 때 아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요,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부지런히 읽으세요. 정성을 다해 읽으시라고요. 이보다 더 좋은 성경 공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안 해요. 많이 해야죠. 많이 하라고 성경 선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성경 읽기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심지어 임했던 그 신비조차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 뭐 몇 번 읽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하나 곱씹어서 그렇죠? 천천히 마음을 다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책이 존재합니다. 뭐 어디 가니까 막 논쟁을 해요. 아, 예배당에 갈 때 뭐 성경책을 꼭 들고 가야 돼요. 나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요. 아, 그거는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다양한 형태의 책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요, 1000년 전, 한 2000년 전에는요, 책이 뭐냐 하면은 돌멩이, 돌판. 모세도 책이 돌이었죠. 모세는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로 책을 써주셨어요. 십계명을.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책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기기로 읽든 종이책으로 읽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이 위에서 읽든 모니터 위에서 읽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국어로 된 문자 체계 속에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이모티콘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읽어도 우리 모국어로 된 문자 체계 속에서 읽어야 되죠. 예,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문자 해독력, 문자 이해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접하거나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기서 이 한글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나죠?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는 문맹률은 낮아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 시대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해력도 낮습니다. 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글자는 읽지만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해력을 체크할 때 이런 게 있대요. 이제 병원 갔다 오면서 그 약의 처방전을 써주는 거야. 요거는 식후 뭐 30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식후 30분, 아침에는 뭐 3알, 점심에는 1알, 뭐 저녁에는 2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읽어도. 이게 문해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풍부한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키우셔야 돼요. 말하고 글 쓰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이단이 양성됩니다. 이렇게 기독교계가 거대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토종 이단들이 많은 나라도 드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문해력에 있는 거예요. 문해력.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요. 제가 이걸 최근에 느껴요. 이렇게 가끔 이제 제 성경교사 채널에 와서 뭐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쁘게 쓰면 저도 예쁘게 답을 해주는데 가끔 보면은 뭐 막 10줄 이상 썼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10줄 이상을 채웠는데도 한 문장도 제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의 글은 문장 하나도 제대로 완성된 글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좋은 글들을 접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력, 문해력을 높여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번성합니다. 이단. 그렇죠? 많잖아요. 무슨 뭐 개혁성경 옛날에 이사야서에 뭐 동방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동방이 고유명사라고 생각한 거지요. 학교 때 배웠잖아요. 뭐 동방의 아침. 이건 코리아인데? 그러니까 코리아가 뭐 말세에 어떤 동방은 그냥 동쪽이거든. 동쪽. 문해력을 높여야 됩니다. 디지털 기기로 읽든 종이책으로 읽든 스마트폰으로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이모티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국어의 문자 체계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해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력을 주시라고.
주께서 이해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제자들이 믿기에 더디었습니다. 아주 어리석어요. 너무 더뎌. 예수님께서 막 그냥 큰 소리를 치시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 믿기에 더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자신을 입증하는데 자신의 몸으로 입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서를 가져온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 자신을 입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권위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에 41절에 보니까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긴 한데 아직 믿음은 없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하시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을 입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입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그때에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아멘이죠? 주님께서 이해력을 넓혀주신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아까 이제 제가 관공서 갔을 때 나를 입증하는데 내 몸이나 내 얼굴로 안 되고 내 얼굴이 찍힌 종이를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 사람들이 만든 그 문서가 완전하지 않고 성경과 같은 권위는 없지만 이 누가복음 24장을 읽으니까 그게 맞네요. 앞에 말 다시 취소. 예수님도 자신을, 부활하신 자신을 입증하시는데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 본인의 얼굴만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입증하신 거죠. 예, 그 시스템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걸 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기에 더딘 제자들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기록을 이해시키심으로 자신에 대해서 믿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해력을 넓혀주셨습니다. 언더스탠딩.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이해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읽는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문해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45절과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이 땅에 기독교계는 크다고 하는데 이렇게 토종 이단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무식해요. 그렇죠? 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글자로 성경을 주신 주님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째 자고 끝자입니다. 영어로 A가 그리스어로는 알파고 영어로
Z가 그리스어로는 오메가예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강대상에 이쪽에는 큰 자로 A자가 있었고 이쪽에는 사람 머리가 있었어. A자는 알겠는데 사람 머리는 모르겠어요. 뭔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어. 그 사람 머리가 궁금해가지고 저는 설교가 안 들어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리스 알파벳의 오메가였어요.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자와 끝 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파벳으로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꿈꿔서 안다, 그건 끝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천사 음성을 듣고 안다, 그건 땡.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이 인간의 불완전한 인간의 이 언어 문자 구조의 알파벳의 첫 자부터 끝자를 통해서 기록한 이 문자 언어 체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요새 바이러스 뉴스 보시면은 뭐 알파 변이다, 뭐 델타 변이다 이런 나오죠. 제가 알파 변이, 뭐 베타 변이 나올 때 딱 제 혼자 짐작했어요. 야, 이거 어쩌자는 얘기인가? 알파 변이, 베타 변이, 델타 변이 이게 그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디 델타 변이까지 와서 아니요 람다 변이 예언합니다. 알파 변이, 베타 변이, 델타 변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그리스 알파벳이 24자인데 24개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언합니다, 제가. 예. 자,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 감각으로 어떤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시는 우리의 문자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감각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좀 바꿔서 이해하자면 이 말이에요. 난 잘 들어봐라. 나는 기억부터 히읗까지다.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디지털 시대가 됐건 뭔 시대가 됐건 글자를 알고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진리를 여러분이 접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억부터 히읗까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언어와 글자로 쓰여진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죠? 뭐 종말이고 금방 뭐 지구가 쪼개질 것처럼 사람들은 떠들어 제끼지만 역사를 볼 때 지금 영적으로 가장 복받은 시대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손쉽고 간편하게 싸게 크리스천들에게 공급되던 시대는 인류 역사상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면은 초대교회면은 오늘 고린도후서 읽고요. 그럼 저기 어디 대전이나 서울까지 연락을 해서 야,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읽었는데 너 뭐 읽냐 오늘? 자기 로마서 읽었대. 그럼 다음 주에 바꿔 읽자.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다 집집마다 성경이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애들까지도 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글자로 쓰여진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끝.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위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평생 성경을 한 자도 안 읽어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뭐 집 짓고 뭐 건물 짓고 차 자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종이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남았습니다. 종이에 기록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으로 옮겨야 됩니다. 마음에 기록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성경의 서신서지만 세상 사람들이 읽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서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말과 주장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모두가 읽을 수 있는 편지, 서신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의 학생의 일기를 읽으면 그 사람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서신과 여러분의 글을 읽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목사에게는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사에게는 예배당이죠. 부동산 건물이죠. 그건 성경에 그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목사에겐 교회 성도이고요. 여러분이 결혼한 남편으로 살아가십니까? 남편에게는 아내예요. 자, 그래서 교회 성도를 보면은 그 목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또 아내를 보면은 그 남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종이에요. 그렇죠? 남의 밑에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장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는 서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종이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 여러분이 뭐 디지털로 읽든 스마트폰으로 읽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 체계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말씀을 이제는 이 바깥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옮겨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고 옮겼을 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찾아왔는데 한동안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주장 이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알거나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은 물론 진심으로 대하고 친절하게는 대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서 대해야 됩니다. 각자 삶에 서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하는데 뭐 자기 이렇게 가족들을 공개한다든지 집을 공개한다든지 일터를 공개한다든지 이럴 때는요, 뭐 사는 거 다 똑같지요.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거예요. 아, 말과 주장으로만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 노출하는구나. 크리스찬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누구에게든 알려질 수 있는, 읽힐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고린도 서신을 보냈잖아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신 이후에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다가 그리스도의 서신들을 보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서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서신이었습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서신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서신을 알고 서신을 읽을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크리스찬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에다가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성경을 종이에다가 옮겨 적는 일도 대단히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오늘 말씀에 있듯이 마음에 옮겨 적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종이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옮겨 적는 게 중요해요. 종이로 읽던 모니터로 읽던 모국어의 문자 체계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이제 그 말씀을 알고 그 바깥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옮겨야 됩니다. 마음에 기록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성경이 이 민족의 언어로 번역돼서 책으로 인쇄돼서 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교회에 알려지고 보급돼서 또 성도들에게 한 권씩 선물하는 일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어쩌면 남이 해줄 수 있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신 것이에요. 이제 종이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으로 옮기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위대한 과정이지요. 이 종이에 있는 진리를 내 마음판으로 옮겨야 돼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현대 크리스천들은 초대교회 말하면서도 초대교회를 닮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 읽는 걸 잘 안 합니다. 읽어도 자랑하려고 읽어요. 뭐 몇 번 읽었다, 뭐 이틀 새에 내가 뭐 1독을 했다, 그렇죠? 뭐 7독을 했다. 20년 전에 킹제임스 7독 했어요. 나와보라 그래. 20년 전에 7독 했다니까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에베소 3장에서 보았듯이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성경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좀 문의도 와요. 뭐 다 성경에 읽는 거겠지만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듣고 나고 성경과 확인해보면 맞는 것 같다. 맞다.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공부했냐? 아니요. 성경 읽기.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마음을 다해서 정독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를 닮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현대 교회는 노랫소리는 커지는데 성경 읽는 소리는 점점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개신교 다닐 때 예배 시간에 소위 대예배 때 주보장에 보면은 왜 교동문 낭독 이거 있죠?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아요. 교동문 이게 뭡니까? 결국은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이었어요.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 자체의 번역의 목적은 400년 전에 교회에서 낭독하기 위해서 번역됐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표지에. 로마서 10장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나오고 입에 있어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럼 뭐 물고 다니란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방 종교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갖고 아주 막 불쾌히 여겨요. 물론 저도 이제 비슷한 입장이긴 하지만, 자 가만히 보세요. 20세기 강성하게 됐던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무슬림. 이슬람교가 왜 이렇게 강력해야 할까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경전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의무적으로라도 읽어요. 하루에 3번, 5번.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의 말씀을 날마다 소리내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하지요. 그래서 셉니다. 현대 기독교가, 교회가 약화되는 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모여도 읽질 않아요. 모이면은 노래는 하는데 모여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같이 읽자 했을 때 다 읽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그것이 성경 읽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리를 알고 성경 공부를 해서 완성된 목표 지점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지는 것이에요. 어떤 지식의 OX를 칠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의 모국어의 문자 체계 속에서 여러분 손에 전달이 됐고 도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종이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판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